설교하기 전에 우리 세미 할머니, 유나 할머니, 그쵸? 유나 할머니 다음 주에 가시나요? 이번 주에 가시나요? 한 주 더 계시나요? 한 주 더 다음 주까지? 예. 뒤에서 항상 예배 잘 드리고 계시는데 제가 9월 달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다음 주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손을 내밀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중간에 서로 이렇게 환영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인사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실은 제게 있어서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저는 제 마이크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땀에 다 젖어 있어요. 제가 실은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악수하려면 여기서 제가 막 이렇게 비벼요. 비비고, 왜냐면 할 때 땀에 젖어 있으면 기분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막 닦고 가도 땀이 항상 이렇게 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009년에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어느 한 분과 나눴던 첫 번째 악수를 제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나면 악수를 하게 되죠.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 부드러운 느낌, 남자들이라도 그렇게 크게 거칠지 않게 되는데 그분과 악수를 했는데 그분 손에서 제가 느껴지는 감촉은 굉장히 거칠고 건조하고 까칠까칠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악수를 하면서도 굉장히 좀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저와 같이 유학생으로 왔다가 학업을 위해서 밤에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보통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손도 거칠죠. 그 당시 그분의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저랑 나보다 조금 더 많았을 때고요. 그리고 직업도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학생으로서 또한 목회기를 하기 위해서 밤마다 청소를 하는데 매니저가 아니라 직접 청소하는 일을 했는데 이 화학약품이 너무 셌던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는 약품 때문에 손의 허물이 다 벗겨진 겁니다. 그래서 손이 이런 살색이 아니라 분홍색이에요. 공부를 해야 되기 위해서 손이 망가지지만 그 일을 해나가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손은 한 번의 사고로 한 번의 잘못으로 망가진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차츰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볼 때마다 그분이 걸어왔던 삶의 흔적과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천냥이 시인이 손에 대한 시를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천냥이 시인이 쓴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는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두 닦는 사람의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그리고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만이 빛나는 것이 아니다. 청소를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길 끝을 보면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의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빛만이 빛이 아니다.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 성자가 된 청소부는 청소를 하면서 성자이며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 자신과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셨기 때문에 이 손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론 이 손을 가지고 힘든 것, 거친 것,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잡았다 놨다 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없이 타자와 종이를 만지면서 이 손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주부들은 하루에도 손마를 날 없이 젖었다가 말랐다가를 수없이 반복했겠죠. 그 아빠의 손, 그 엄마의 손, 그 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정이라는 울타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부부끼리 앉아야 되는데 우리 최동근 씨 바꿔 앉으세요. 빨리 오늘 바꿔 앉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뒤에 몇 개가 있어요. 좀 바꿔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바꿔 앉으세요. 바꿔 앉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아내나 남편이 계시면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용기를 내서 노래를 하나 부를 텐데, 처음에는 제가 부를 텐데 제가 1부 때 중간까지를 불렀는데 도저히 못 부르겠는 거예요. 남자분들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왜 안 나십니까? 제가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안타까웠어. 옆에 분에게, 아내한테, 그 같은 성도한테 여보 수고했어, 여보 고생했어, 아니면 옆에 분에게 자기야 수고했어, 옆에 분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절 보지 마세요. 이럴 때는 옆에 분을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렇게 소중한 손, 이렇게 귀중한 손,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이 손이 병들어서 아픔을 겪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2장 10절을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손이 마른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 똑같은 것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오른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직업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구전, 곧 전승을 보면 이 사람의 직업은 석공이었다라고 합니다. 정과 망치를 가지고 돌을 깨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이 사람의 직업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른손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갑자기 찾아온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사람에게 닥친 것입니다. 예전에는 능숙한 모습으로, 그리고 건강한 손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에게는 그것은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손 마른 사람이다 라고 떠있는 건 헬라어로 엑세람 메넨이라는 것으로, 이게 보면 문법적으로 완료 수동태 분사라고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기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성장하면서, 아니면 다 커서 어느 순간 그에게 찾아왔던 병이 바로 이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근육이 마비되고 손이 말라가고 손이 비틀어져 있는 것, 그래서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는 것, 자신의 직업을 이끌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회에서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네. 여러분이 실패를 경험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오해하고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손 많은 사람은 그런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당장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쌀과 그리고 밀가루와 식량을 사가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의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 사람이 회당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찾아간 곳은 회당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왜 회당을 찾아갔는지는 이유를 기록하지 않는데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서 구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전과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곳 회당에는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한 손은 말랐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성전에 가서 구걸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추측 하나는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됐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주로 회당에 자주 들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내가 회당에서 기다리면 언젠가 그 예수님이 내게 와서 나를 도와주시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회당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는 절망이 찾아왔을 때, 아픔이 찾아왔을 때 자포자기한 심령으로 주저앉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시련을 만나고요, 큰 시련을 만나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절망해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골방에 누워서 내 인생 이렇지,
골방에 누워서 왜 이런 일이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절망의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골방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집을 뒤집어 쓰고 꽁꽁 있지 마시고 산이라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공원에 가서 산책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내가 땀 흘릴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거에 정신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교회에 와서라도 울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 마른 사람, 그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찾아온 회당에 손 마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한편의 무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안식일, 곧 주일날 성전 회당에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어떤 일을 하나, 저 예수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나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뭐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손 마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회당에 찾은 것,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찾은 것과 정반대의 이유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을 사람을 고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과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지고 고소하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있는 것을 빼앗으려는 예수님처럼 그들은 오해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자기의 생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1755년 처음으로 영어 사전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영어 사전이 영국에 있는 사무엘 잔슨이라는 사람이 영어 사전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신실한 성공의 신자였습니다. 평신도 성도였어요. 그 사람이 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토요일 저녁에 일찍 자고 일요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고 이른 아침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기도를 하며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을 회고하고 영적 생애에 진보하였는지 퇴보하였는지 반성을 하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보고 2번 이상 교회당에 출석을 했는지 확인하고 이론적 또는 실천적인 종교 서적을 읽고 그 가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으로 과거 한 주간 동안 받은 세속적 불결한 생각들을 나는 버렸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안식일인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를 보기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주일인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은 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코자 그곳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곳에 무엇인가 올물 씌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주일날은 어떤 날이 돼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일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귀중한 생명을 구원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언제 사용하십니까? 내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악수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박수는 왜 하는 거죠? 격려하고 그리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환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잘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아부할 때도 이 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손살에 친다는 건 뭐예요? 온몸으로 그거 내가 정말 하기 싫다는 표현이 손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녀가 데이트할 때 손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데이트할 때 손 잡으면 끝까지 간 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짜장면도 기계로 한 게 맛있습니까? 손으로 한 게 맛있습니까? 수타면이 맛있습니다. 손 중에 가장 손 중에 가장 귀한 손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약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일날 그 손을 가지시고 구원을 이루는 일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셨는데 이 손을 준 세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손으로 하나님께 뭐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 손을 가지고 모아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 이 손을 들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손을 가지고 주님을 위한 일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일에 손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손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라 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입니다. 어제 2015년 수고하시는 우리 목자, 부목자들 그리고 재직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짜장면 탕수육 파티가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돈을 모아서 수고로서 섬겨 주신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내 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손이 아름다운 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손입니다. 그 손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집을 짓고 씨를 뿌리고 물건을 만들어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손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성도는 열심히 내게 주신 이 손을 가지고 자녀들을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손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올무에 매려고 합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손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손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손에 큰 대못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손이 찔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손이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손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내 손이 고통당하면, 내 손이 찔림당하면, 내 손이 아프면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또한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누군가는 자신의 손을 내어줘서 구원을 이루는 손이 있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그 죄인의 손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손 가운데 돈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손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인자이시고 의인이시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그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팔아버리게 됩니다. 곧 우리의 손은 누군가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손도 되고 누군가에게 구원을 방해할 수 있는 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손을 행하실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데 그것을 보고 그들은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친 다음에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본문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지라. 구원의 손을 손 마른 자에게 내민 예수님의 손을 보고 그들은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일에 그들은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3장 2절과 5절에 나옵니다. 당시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바리새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한가운데로 나아오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고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구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냐? 아픔 가운데 죽어가는 저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중요하냐? 곧 안식일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고발하고 그들이 자신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안식일날, 주일날 행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누군가의 구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완악해졌습니다. 구원을 내밀어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고 노하시면서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둘러보신 다음에 내 손을 내밀라,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내밀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위에서 기도하신 후에 그 손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다가가서 누군가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일은 누군가의 아픔을 보는 날이 돼야 됩니다. 당시에 이런 율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근데 어떤 사고냐면 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깔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소리를 쳐서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확인한대요. 그래서 안에서 살아있는 인기척이라든지 소리가 나면 그제서야 벽돌과 나무와 그리고 무너진 집을 해체해서 그 사람을 구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안에 대답이 없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것으로 판단되면 그 안에 사람이 지금 죽어 있는데도 벽돌과 나무와 그리고 짐의 잔해들을 치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생각에 손 마른 사람의 이 병은 지금 급한 겁니까? 안 급한 겁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안 급한 거예요. 안식일날 안 고치고 월요일날 고쳐도 돼요. 일요일날 고쳐도 돼요. 그 다음날 고쳐도 되는 병입니다. 몇 년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몇 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급한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병을 고친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고발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살아온 아픔을 아시기에,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 때문에 겪어야 될 아픔을 보시고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일 고쳐줄게, 다음에 고쳐줄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즉시 그에게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곧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입니다. 이 완악함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포로세이라는 뜻으로 대리석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지금 앞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파하지 않는 처럼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 3주 전, 벌써 3주가 된 것 같아요. 시리아 난민이죠. IS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배를 타고 가던 일가족의 많은 사람들이 탔던 배가 그만 전복이 됐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해안가에 이 아이의 시신이 저렇게 밀려온 거예요. 저 아이는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저런 사진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짠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어야 됩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종살이 되었던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 구약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언제 위태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회복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들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치유의 권능이 있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사람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누군가의 슬픔을 보고, 마음이 단단해져서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외면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을 때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 사람의 은혜를, 옆 사람의 아픔을 같이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26장에 보면 한 소녀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 여자아이가 왜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의 직업이 이 회당의 책임자였던 회당장이고 그 사람의 이름이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야이로가 자기의 체면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제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가 있는 곳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6장 5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의 손은 지금 어떤 손입니까? 죽어있는 손입니다. 소녀의 손은 차가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도 아파했을 것이고 어머니도 아파했을 것입니다. 돈을 받고 온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아이고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는 소녀를 향한 안타까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소녀, 차가워진 소녀, 이제 생명이 떠난 소녀의 손을 예수님은 그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누군가의 손을 잡아줬을 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9월 목장 나눔지에 나눔이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업을 얘기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힘든 점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안해 보이시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어려운 일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목장 예배 가운데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이 직업 때문에 너무 고단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서로 공감하시고 서로 나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있는 소녀를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옆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도 힘듦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일날 누군가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주일은 가장 기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일은 우리에게 사랑의 날이 돼야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게 있대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한테, 근데 실은 아내들이 남편한 게 아니라 데이트하는 연인들이 남자친구한테 바라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실은 지난주에 배우켄 집사님을 시키려고 했는데 못 시켰으니까 오늘 시키겠습니다. 배우켄 집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지우자매도 잠깐 일어나세요. 오늘은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저희 교회에서 가장 잘생긴 선남 선녀입니다. 우리 배우켄 집사님, 우리 지우자매의 머리를 좀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쓰담. 예, 아 이쁘다. 아 착하다. 왜 이렇게 겁을 먹으면서 하세요? 자신 있게 하세요. 이쁘다, 사랑스럽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부부가 있으면 아내, 그래서 제가 바꿔 앉으라는 거였어요. 우리 할아버님이 김동수 선생님 머리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옆에 아내가 있으면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제가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말하는 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얹으세요. 윤 집사님도 올리시고, 예, 이정승 집사님도 목사님 올리셔요. 예, 올리세요. 예, 올리세요. 아 이쁘다. 아이 고생했다. 아이 착하다. 그리고 맨 끝에 사랑해.
예, 혼자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손이 이렇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슬픔은 당한 자들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서민석 성도님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어머님이 그동안 몇 달 동안 큰 병이 계셔가지고 아프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장치들을 연결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제 더 이상 치료에 아무런 진전도 없고, 그리고 어머니가 더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공적인 기계 장치들을 다 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제 토요일 날 저녁에 모든 장치를 떼기로 했는데 내일 월요일 날 모든 장치를 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오시면 마지막으로 임종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내일 아마 그런 모든 장치들을 뗄 것 같습니다. 서민석 성도님 아무래도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장례 절차라는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물론 어머님이 신앙생활 잘하시던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또는 육신의 어머니를 잃은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 말 없이 가서 손 잡아주는 것, 아무 말 없이 안아주는 것, 그 손의 능력과 그 손의 위로가 그들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이렇게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손이 되길 원합니다. 실망하는 자, 헤어나지 못하는 미로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의 손이 되길 원합니다. 죄악에 빠진 자들을 건져주는 손이 되길 원합니다.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구제의 손이 되길 원합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사람이 물질보다 귀합니다. 사람이 세상의 어떤 향록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그는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에게는 이 주일이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비록 자신이 곤란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누군가의 아픔을 보시면서 그 아픔을 미룬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사람에게 지금 가서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리고 사랑의 날로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손 내미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손, 은혜의 손, 사랑의 손,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을 내밀었을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입니다. 이 주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날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손으로 구원을 이루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 손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